잘 계셨죠? 네. 온 산천이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봄의 기운입니다. 벚꽃도 나는 봄이다라고 말하고, 또 목련도 진달래도 개나리도 또 모두 다 봄이다라고, 나는 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은 나도 부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부처님의 꽃,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속에서 그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봄이 삼라만상을 전부 꽃으로 새싹으로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의 밝은 빛, 자비의 따뜻한 기운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환자 곁에 가면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져서 병도 낫게 되고, 가난한 사람 곁에 가면 그 사람이 경제력을 알게 되고 내 복을 지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식한 사람은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유식해질 수 있도록, 또 어리석은 사람은 부지런히 기도하고 명상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부처님의 그 자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화를 멈추고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지혜의 빛을 받아들이고 수행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에 우리는 조금씩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실제 이익이거든요. 절에 올 때만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전을 펼 때만 부처님을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의 친구가 부처님이 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이나 부모가 부처님처럼 위대하게 보이는가라고, 훌륭하게 보이는가라고, 그래서 존경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두를 부처님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다 좋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다 좋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 옳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 맞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들이라도 생각해보면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틀리다 그러면 서로 다툼이 생기죠. 근데 내 생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따라서 다 맞다, 다 좋다, 다 옳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산천에 피어있는 꽃처럼 그렇게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봄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봄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꽃으로 피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인 겁니다.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시내에서 살러 나오게 되면서 시내에서 살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산중에 사는 것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다. 연꽃이다. 연꽃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연꽃이 시내로 내려오는 것은 진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진흙에 심어지는 것이다. 진흙밭에 심어짐으로 인해서 나와 만나는 인연들이 모두 연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다.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염원하면서 연꽃을 피우는 진흙이 되겠다는 이런 염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흙이 되겠다는 마음, 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꽃이 되는 것보다, 새싹이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저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고 여러 상황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한 열흘쯤 전에 범어사에서 우리 종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일 날 가서 고불식을 하고 19일, 20일 이렇게 해서 구족계 보살계를 또 이렇게 설하고 왔었습니다. 교수사로서. 그러면서 그 젊은 수행자들이 이렇게 계를 받으러 오고 또 수행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조그마한 희망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의 입장,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절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린 사람들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또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봄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진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선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선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선이 꽃으로 피어나오기에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찌들어 버렸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난하다 하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불법을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법을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선권이 부족하고 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많은 건 뭡니까? 죄업은 많은 거죠. 죄를 많이 짓고 업을 많이 지은 거면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러니까 악행을 많이 한 사람, 번뇌가 많은 사람이죠. 이런 번뇌가 많은 사람은 노력해도 자꾸 미끄러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부처님께 예경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선건과 복덕이 깊어지게 되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선권이 없고 복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는 거지에게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이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해라. 그렇게 해도 선권이 없는 사람은 돈 좀 쳐다보고 스님 좀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거지가 임금이 된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깡통 하나 들고 나무집에서 밥을 빌던 거지가 매일매일 300가지 이상 반찬이 놓여진 수라상을 받는 것, 임금의 진지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다는 이야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나무찜을 버리고 황금으로 갈아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불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불법을 이해하고 불법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나무찜 지고 가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거든. 지금까지 번뇌에 뒤덮여가지고 그렇게 진흙 속에서 진흙탕이 돼갖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지난달에 출가 제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마음은 출가했지만 몸은 출가 안 한 부설거사나 방거사, 유마거사 같은 분도 있다고 그랬죠. 또 성난도살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출가를 못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온갖 고통을 계속 받는 사람. 또 몸도 마음도 제대로 출가해서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선지식이 되고 스승이 되는 이들. 이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출가한 마음으로 살면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정토를 실현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공부했었나요? 사랑의 명상 중에서 어디까지가 나갔나요? 사랑의 명상 끝까지 했나요? 네, 끝까지 한 것 같죠? 그러면은 스스로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될 차례죠. 청정도론에 나오는 명상에 관한 법이다. 40쪽이죠. 여기서부터 공부하면 될 겁니다. 이 시는 청정도론에 나오는 시이기도 하고요. 남방 스님들이 매일 아침 이것을 음악에 맞춰가지고 34페이지. 34페이지. 네, 저 이거 표시해놨고. 정지부 경전
여기 모습할 때. 청지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사랑의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11가지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이롭지 않은가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수행의 의욕을 북돋우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거지가 임금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얻어먹던 사람이 임금님의 설화상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명상을 하면 수행자가 숙면을 취하게 된다. 여기 불면증 고생하는 분 있습니까? 사랑의 명상을 하십시오. 두 번째, 편안하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잠에서 깨어나도 머리가 아프고 뒤숭숭한 사람들은 사랑의 명상을 하십시오. 셋째, 기분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 악몽을 잘 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명상을 하십시오. 사랑의 명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다가 잠이 들면 편안하게 잠들고 또 숙면에 취하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주변에 모여들면 아이들이 보면 막 모여들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베트남 가서도 어떤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모여들어가고 운동장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한참 안아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다섯째, 사람 외의 존재, 그러니까 새나 물고기, 코끼리, 다람쥐 같은 것들이 따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생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 모두가 수행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아사세왕을 꼬드겨가지고 아사세왕에게 부처님 오는 길목에다가 이 코끼리 부대를 이제 풀어놓았죠. 그냥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상태에서 누구든지 오면 그냥 밟아 죽이도록 그렇게.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를 지나가니까 그 술 취한 코끼들이 다 공격해 오다가 부처님을 보더만 그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걸 법문을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교각 스님 같은 경우도 그 삽살개 하나 가지고 저기 구화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데 그 짐승들이 모두 다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했다고 그러죠. 우두 법룡선사도 그렇게 하셨고, 수행을 잘하면 그렇게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산중에 혼자 토굴에 살아도.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친구가 되고, 또 그 해사에 가면 백년암이라고 하는 옛날에 성철 스님 계시던 그 암자, 지금도 삼천배하고 아비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뒤에 가면 환적대라는 조그만 토굴이 있습니다. 환적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볼일 보러 가려고 그러면 호랑이에 떠 와서 대령을 해요. 그럼 호랑이를 타고 내려가서 볼일 다 보고 다시 돌아올 때 되면 호랑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즘 이제 좋은 승용차가 앞에 대령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타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렵죠. 모기 한 마리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사랑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기가 앉아서 피를 빨면은 충분히 다 빨아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모기가 뭐 피를 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섯째, 신과 여신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받게 된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5천 명의 신들이 천신들이 항상 보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곱째, 화재나 투옥, 감옥에 갇히거나 무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관제 구설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모함을 해가지고 걸려가게 되더라도 뭐 풀려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려 굳이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사람으로 살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 났는데 어떻게 남들이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갈 일도 없게 되고 또 화재가 나거나 또는 어떤 무기로 인해서 총 이렇게 사고로 해갖고 죽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폭력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차별로 인해 갖고 폭력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없어지게 돼요.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부지런히 잡으러 다닌다고 해가지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봄의 기운처럼 모두를 살려내고 모두를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독재자라면 모든 국민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겠다. 강제로라도 명상을 가르치겠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남남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엄마들 잘 아실 거예요. 자식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품에 잘 들어오는데 엄마에게 잘 안기잖아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싫어요. 같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엄마가 나는 공부하라고만 했지 내 고통,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명의 나라일수록 그게 아주 심합니다. 원시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거 훨씬 더 편하게 살아요. 부모 자식이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제일 힘든 게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 더 힘든 게 자식이 엄마를 외면하는 것,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 또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건 참 무서운 일이거든. 매일매일 건강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도 자식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 들어있어요. 사랑의 명상을 해야 되는, 보여주는 사랑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너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국어를 잘해야 된다, 수학을 잘해야 된다. 계속 공부만 하면 부모와 자식이 멀어질 수 있어요. 봄이 벚나무에 가서 벚꽃으로 피어나라고 말하나요? 목련에게 가서 목련으로 피어나라고 말하나요? 저 복숭아 나무에 가서 복숭아 꽃으로 피라고 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봄이 오면은 나무마다 꽃마다 다 제가끔 자기 힘껏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와 같이 부모의 기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욕심을 자식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넌 부자가 돼야 하면서
그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는 너무 남들에게 억울함만 당하면서 살았으니까 내 아이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높은 관직이 돼갖고 남들을 위해서 호령하고 살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벚나무인지 잘 알고 그 나름대로 최상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덟째, 힘들이지 않고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건이 자라나고 복덕이 자라나면은 이게 수행하는 게 즐겁게 되고 재미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홉째, 안색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많은 스님들을 만났는데 스님들이 다 저를 보고 심수가 많이 좋아졌다고 얼굴이 참 편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사랑의 명상 덕분이네. 10번째, 임종의 순간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얼마 전에 한 열흘쯤 전에 우리 관음사 신도회장을 지내셨던 반야제 보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우리 요양원에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다고 그래서 가서 한참 연부를 했는데 눈을 감고 거의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부를 하니까 그때 음식을 전혀 못 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며칠간 음식을 안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입은 달싹달싹 나무아미타불을 따라하고 있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다는 점. 이번에 검는 설세고는 이제 평소보다 좀 자주 가보고 그랬었는데 조금 의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연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셨죠. 11번째, 브라만 신이 거하는 천국에 다시 태어나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천국에 이미 4가지 무한의식을 수행하는 상가, 수행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4가지 무한의식은 뭡니까? 사랑과 자비, 기쁨과 평정을 말하는 거죠.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네. 대자대비, 대희대사를 말하는 이러한 무한의식을 수행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불면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연부를 하면 그런 거 없어져요. 아주 평화롭게 잠들어요. 연부를 하는 중에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죠. 잠드는 순간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 잠든다. 그렇지 못하죠. 내 아는 어떤 스님은 후배는 하나 둘 셋 하면 코로 골아요. 5초도 안 걸려요. 잠드는. 어떤 분은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요.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수면제를 먹어도요 잠을 못 자요. 수면제를 20알씩 먹어도 10분도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고민거리가 있거나 뭐 근심거, 걱정거리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하룻밤만 잠을 못 자고 몇 시간만 잠을 못 자도 하루 종일 그 뒷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숙면을 취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리고 악몽을 꾸지 않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좋은 침대에 누웠다고 잠이 잘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잠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의 명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금방 잠이 들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제 2시 반 정도에서 깨어나는데 2시나 2시 반.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서 예불 나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정진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자연스럽게 일찍 자게 되고, 번뇌만 일으키는 텔레비전 볼 일이 없죠.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늦게 잠을 자야 되나? 요즘 이제 보통 가정에서 한 10시쯤 되면 자죠. 9시나 10시쯤 되면 잠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면은 12시, 1시, 2시까지도 잠을 안 자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죠. 늦잠 자고. 그럼 아침에 엄청 피곤하죠. 억지로 부모가 깨워줘서 일어나면 또는 짜증내고, 그 아침 첫 시간부터 짜증으로 시작하잖아. 그거 좋은 일 아니잖아. 불교를 공부하면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또는 해야 되는 곳과 해서는 안 되는 곳을 알게 돼요. 지혜가 생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알게 되고, 또 말해야 될 것과 말해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지부 경전에 나오는, 이것도 초기 경전입니다. 번사경하고 같은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가 숙면을 취하게 된다. 둘째, 편안하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셋째, 기분 나쁜 꿈을 꾸지 않게 된다. 넷째,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된다.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주변에 모여든다. 여섯째, 이외의 존재들, 새나 물고기, 코끼리, 다람쥐 같은 것들이 따르게 된다. 눈에 보이는 생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 모두가 수행자를 따르게 된다. 인광대사라고 하는 분은 중국 정토종 13조 조사로 추존받는 분인데, 그분은 80세까지 사셨는데 70살이 넘어서는 이렇게 거처하는 자기 방에 벌레들이 들어오질 않았다. 연구를 하면서 여기는 벌레들이 사는 구역이 아니다라고, 밖에서 놀으라고. 문을 열어놔도 그런 벌레들이, 해충들이 들어오질 않았다고. 물론 이제 그 다람쥐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놀고 그러긴 했을지 모르지만, 연구를 하면 그런데 자유로워집니다. 여섯째, 신과 여신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받게 된다.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일곱째, 화재나 투옥, 감옥에 갇히는 것, 모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굳이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처음 주지로 오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 가스총을 사라고. 그리고 요즘 이제 전자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에 당한 일이 별로 없어요.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덟째, 힘들지 않고 명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홉째, 안색이 맑아지고 밝아진다. 열째, 임종의 순간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11번째, 불암한 신이 거하는 천국에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천국에 이미 4가지 무한의식을 수행하는 상가, 수행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대자, 대비, 대희, 대사는 부처님의 정신의 마음의 공덕이거든요. 그것을 수행하면 우리 부처님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한 본사경에서도 나오죠. 본사경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덕행과 선행을 다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상을 행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죠. 수행센터를 짓고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종을 주주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상을 행하는 것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별빛을 모두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달빛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달빛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햇빛에는 또한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명상을 향하는 것이 다른 모든 선행과 덕행을 합한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수행하는 그 인연으로 연불 하는 것도 쉬워지고 다른 기도나 다른 불사하는 것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또 주변에서도 이제 그 어릴 때 내가 살아왔던 삶과 조금 꾸준히 이렇게 정진하면서 살아온 삶을 보면은 계속해서 낮은 이렇게 곳에서 높은 산에 올라간 것처럼 이게 좋은 쪽으로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내가 아등바등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덕행을 자비희사를 바탕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양원이 이제 얼마 전 작년에 평가했던 것의 결과가 나왔는데 최우수를 받게 되었. 다른 시설도 조송이나 저쪽에 이제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비희사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당신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그 사랑에 미칠 수 있을 때까지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상을 행하는 것은 맑은 물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적 통찰이 이루어져 우리 안에 깃들어 있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스스로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눈에 기쁨과 행복의 빛이 어리게 되면 한 번의 미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그 아름다운 꽃이 남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서 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피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환호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남들의 축복과 찬사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다 불가능한 겁니다. 남편에게 절을 하라고 아내에게 절을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아상 때문에. 그런 아상을 버리면 참 편해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이만큼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눈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내 코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 내 귀로 새소리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탄하고 환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몸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 내 발, 내 손이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그저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인가, 그런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지금 여기의 삶이 정토의 삶, 극락세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수도자들은 소승불교의 수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수레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을 돌보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 되지 않고 기쁨과 활력의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힘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곧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참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명상입니다. 번뇌에 짓눌려 있는 동안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번뇌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때리거나 꾸짖거나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칭찬을 듣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평화로운 마음이 유지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해야 돼요.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 언제나 유지될 수 있도록 명상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일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화경에서도 그 땅을 파다가 보면 마른 흙이 나온다면 물 나오기가 아주 멀었다는, 진흙이 나오면 이제 물이 가까워졌다는, 그리고 계속 파들어가 보면 더 축축한, 더 아주 젖은 진흙이 나오고 진흙을 다 파내면 이제 맑은 물이 샘솟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 것은 밤을 까는 것과 같아요. 산에 가서 밤송이 하나를 주우면 그 밤송이를 깔라고 하면 가시도 있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처음 불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 밤송이를 까면은 거기에 구슬 같은 보석 같은 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밤을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밤을 굳은 껍질을 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칼 가지고 굳은 껍질을 까내도 또한 텁텁한 껍질이 또 더 있잖아요. 그걸 까내야 이제 고소하고 달콤한 밤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쉬지 않고 정진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 정진하면 그 뒤로는 정진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정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자신이 세상에 대해 더 이상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 되지 않고 기쁨과 활력의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든든하고 힘있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곧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참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명상입니다. 그러나 태국이나 이런 소승불교권에 가면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를 선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자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스스로 행복하지도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은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큼이라도 사랑의 명상을 수행하는 성녀라면 성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명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길에서 만난 스승들이 가르쳐준 스승들이 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에게 시주한 음식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사랑의 명상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미덕은 없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